오늘 수희 누나 대신에 윤정이가 수업 들으러 왔구나. 안녕. 그래. 안녕. 윤정아, 너 그 얘기 알지? 뭐요? 우리 수업은 처음 온 학생도 다 복습을 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나 얘기 들었는데 벌써부터 떨려 지금. 빨리 좀 말해줘. 알려줘? 힌트를 주자면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 연보 뭔지 알아? 아이, 연보. 그건 기본 상식이지. 연보, 현금 아니야, 현금. 현금 아니고 헌금. 그래. 똑똑하다. 제일 중요한 게 헌금도 예배다라는 거야. 맞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요. 헌금은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린 양이요. 이야, 반장 맞죠? 네. 역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반장 된 줄 알았는데 똑똑하네. 제대로 봤는데? 어린 양이요.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겠어.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이요. 호칭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간 뭐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지냈습니다. 묵상하며. 굉장히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아이고 진지하게 지요. 끌고 가는데, 자, 우리 항상 하는 거 복습. 지난 시간 배운 거 누가 한번 좀 짤막짤막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지난 시간은 헌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헌금에 대해서 뭘 공부했죠? 헌금은 곧 예배다. 예배다. 짧게 자. 저요. 그리고 아니, 가만 있어봐. 여기 오늘 새로 들어온 학생 같은데? 그렇죠. 네. 저도 복습 가능해요? 복습, 아까 제가 얼핏 주워들은 얘기가 있어요. 헌금은 예배고, 그리고 연보가 헌금이다. 연보가 헌금이다. 거기까지. 이상한 학생이 왔군요. 아이고 없잖아. 열심히 자,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보에 대해서 선생님이 풀이를 했죠? 네. 이거 기억하는 사람. 연보. 장호학 학생. 풀이까진 기억이 안 나. 무슨 연이라 그랬죠, 저게? 이일년? 보낼 년. 네. 이렇게 가물가물할 수가 있나? 세상에. 드릴 년. 오, 뭔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아닌가요? 1년. 연보. 연보. 연보가 헌금이라는 얘기인데, 네. 연보라는 말은, 나누다. 년이었구나. 나누어서 사실은, 보낸다. 또는 나누어서 버린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나누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라는 개념으로 연보를 한다 그러죠.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도 헌금 행위를 하죠. 네. 정치인들에게도 또 우리가 헌금 할 수 있고, 그건 조금 기부 성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제일 중요한 차원은 아까 우리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헌금 행위는 하나의 예배 과정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 과정입니다. 왜 헌금이 그러면 예배 과정일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답을 외워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외우질 않아도 이해를 하고 들으면 외워지죠. 맞아요. 그게 네. 새겨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왜 헌금이 예배 행위냐 했을 때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는 이 물질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는 신앙 고백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거를 처음 실행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거주하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물건들을 탈취하죠. 탈취해서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영접을 했고 소돔 왕이 영접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환영사가 각기 달랐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을 써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것은 네가 네 힘으로 네가 잘나서 네가 얻고 네가 노획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11조를 드리죠. 네. 그래서 11조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조건부 헌금이 아니고 무슨 계약금이 아니라 이 11조라는 것은 첫 번째 정신이 감사 정신이에요. 율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천지의 주제, 우리 다른 말로는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의 주권과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할 때는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면서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또 이면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상급, 우리의 온전한 힘은 하나님이시다. 이 헌금 안에 담겨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러한 헌신과 나눔이 그 메시지를 담아서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이 주변의 이웃에게 자꾸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나라가 견고히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다룰 내용이 좀 많으니까 네. 오늘 진도 나갑시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30강 광대하고 유효한 문.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5절서부터 보십시다. 5절. 5절서부터 12절까지 저기 우리 정주은 학생부터 2절씩 네. 쭉 읽으세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선, 사도 바울이 이제 16장을 마감하면서, 특별히 몇 가지 정리를 합니다. 이제 후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5절을 잘 보세요.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 어디를 지나죠? 마게도냐를 지날 때 후에 너희에게 가서 곧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리고 또 내가 오순절까지 어디가 나오죠? 에베소. 이렇게 해서 이 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몇 군데 중요한 지역을 설명합니다. 네. 에베소, 또 마게도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갈라디아, 마게도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지역들, 마게도냐를 비롯한 지역들이 등장을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거론이 돼요. 어떤 때는 뭐 들러서 가고 싶다, 얼굴을 보고 싶다, 함께 머물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여러 지역을 설명을 했고 여러 사람들을 거론했을까? 그냥 무슨 일을 했다 그것만 쓰면 될 텐데
바울이 이상하게 이 마지막 장에 할 말도 많았을 텐데 여러 지역을 설명하고 여러 사람을 거론했어요. 머물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보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을 지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역에 대한 어떤 함께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놓치는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런 경향에 빠져 있는데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처럼 일 중독에 빠져 있어요. 교회 가면 무슨 일을 하는 게 우선적 같이 일해야죠. 일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함께 하는 동역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송하게도 한국교회는 전부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나야 할 교회들이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해요. 여러분 왼팔하고 오른팔하고 막 시합하면 몸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꼴이 아주 볼품 만신 차이. 아주 만신 그건 몸이 아니죠. 몸이 아니죠. 항상 한국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난 관계라는 걸 잊어버려요. 바울은 고독한 전도자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거점과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세요. 오늘 여기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뭐 예루살렘,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기에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여기에 내가 꼭 가고 싶은 데고 이런 거점과 사람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서신서마다. 근데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애들 잘 크냐? 와이프 잘 지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가족과 사람에 대한 안부보다는 그 사람이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맞아. 하는 일 잘 돼? 네, 그거 아주 그냥 질색이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좀 비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거점을 얘기하고 그 거점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거론했을까? 여기에는 동역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 동역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 우리 김상훈 학생이 일을 100점짜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일을 누구랑 어우러져서 그 100점짜리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관계 속에 생성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그 일을 위해서 관계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양보 못해.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해요. 교회에서.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가치관일까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론이 잘못된 것이고 나아가서는 성경적 가치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초반에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로마서도 마지막 장에 보면 쭉 사람 이름이 나열돼 있어요. 로마서 마지막 장에. 우린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아주 조목조목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기억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요. 뭘까요? 그것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명화나 좋은 영화들을 보면 그 생명이 오래가는 거 공통점이 뭐냐면 반드시 사람이 중심이 된 주제들이 항상 영화가 길이 남고 오래갑니다. 뭐 이건 제목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금 지난 영화이긴 하지만은 완득이 같은 영화. 네.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네. 그 뭐 스토리도 뻔한 스토리인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의 포커스가 맞지.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첩보 영화 뭐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이기고 지고 그런 영화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결국은 이 땅에 사람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고 사실 자기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흘낏 어느 한 대목이 기억날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요.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생질 마가 때문에 싸우죠. 마가 때문에 왜 싸워요? 바울은 같이 바울하고 하려다가 그렇죠. 바울은 이런 사람은 데려가야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접근한 거죠?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관점으로 사람을 본 거예요. 예? 저 사람 별 소용이 없는 그 잉여인간이라는 못된 표현이 있죠. 저런 건 잉여인간이야.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데리고 가봐야 방해만 돼. 그래서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바나바가 끝까지 주장을 하죠. 아니다.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때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져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누굴 좀 데려다 달라 그래요. 마가. 자기가 내쳤던 마가를 데려다 달라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내게 유익함이라 그래요. 이제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마가가 그 사이에 필요한 사람으로 변하고 바뀌었을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람을 만든 거죠. 사람에 대한 관점은 그래서 호흡이 길어야 돼요. 당장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못난 짓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부정을 해서는 안 돼요. 넌 틀렸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네. 언젠가는 살 빠지는 날이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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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미안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이제 제가 살로 묘사를 해서 참 송구스럽긴 한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 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사람은 호흡을 길게 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애들한테도 막 잘하는 애들을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로 씨를 죽여버리고 밟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엄마들. 뒤에 엄마들. 안 그래요? 네. 아주 유쾌하게 웃으시는데. 네. 상당히 찔릴 때 저런 웃음이 나와요. 강한 긍정일 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함께 일할 줄 아는 동역.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이런 거점과 사람을 통해서 재정과 인적 자원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재정과 인적 자원이 나누어진다. 자, 이제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이제 상가에 자립도 못하는 어려운 교회들이 재정 지원을 하죠. 그거를 한국 교회는 돕는다라는 개념으로 절대 봐서는 안 돼요. 그 재정을 나누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어요. 그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그 단어가 쓰여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만이 도우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눔은 센 자가 약자를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재정과 인적 자원을 나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라는 방법으로 후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소통이 되고 마치 피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나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농어촌 선교와 수도권 선교가 있어요. 이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 청년들이 주일날 이제 거기 가서 주일 학교를 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봉사하고 섬겨요. 정기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한 1,000명 넘는 청년들이 매주 그렇게 나가서 수도권 선교와 농어촌 선교를 섬깁니다. 그러면 참 열악하고 기가 막힌 현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서
마치 생명이 피 아닙니까? 피가 몸 구석구석에 흘러가야 그 몸이 건강해요. 근데 만약에 피가 닿지 못하는 몸의 영역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뇌사가 되는 거예요. 또 당뇨 환자들 발끝에 왜 이렇게 검사하죠? 왜 할까요? 피가 안 통해서. 괴사될까봐. 그 피가 통해야 돼. 그래야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몸이 되려면 그냥 왼팔만 잔뜩 알통 나오고 근육 나오고 2도 박근혜 3도 박근혜 막 야 이거 봐라 말이죠. 근데 이거는 아주 가늘어가지고 우리 윤정자매 팔 같아. 가늘어가지고. 그러면 그 정상적인 몸이 아니야 지금. 이건 기형이야 기형. 이거 정상적인 몸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팔도 똑같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흐르게 해야 되고 나누게 해야 돼요. 그 뭘로 흐르게 하고 나누게 해야 되냐면 교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과 인적 자원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돕는 게 아니에요. 네. 나중에는 본 교회 격인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교회가 보내온 헌금을 받아요. 바울이 그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아요. 자존심 상할 만한데 그렇잖아요. 네. 말하자면 우리 한국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저기 농어촌 교회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미국 교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걸 받아요. 그러면 야 이제 우리가 갚았다 이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공유하는 사건입니다. 복음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나는 아주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건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우열의 개념도 더더욱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이 이런 관점이 부족할 때 쓸데없이 교만을 떨게 되죠. 그리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삼각교회 이렇게 쭉 줄 세우면 이게 도와주면 자기 앞에 딱 줄을 세워요. 그런 경우들이 뜨문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이상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크게 몰아줬을 때는 분명 연약한 교회를 도와주고 흘려보내라고 교제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꼭 교회 이름을 내세우면 이건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이름 싹 감추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요즘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기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바닷가 어느 지역에 목회자분들 한 150명 부부를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섬기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너희 교회 이름 내지 말고 그 지역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주최하는 걸로 해서 그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아, 그게 맞겠다. 그래서 후원에다가 교회 이름을 절대 쓰지 않았어요. 순서도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그 CBS라는 좋은 방송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바닷가에 CBS가 있다 이거죠? 그거까지는 따지지. 너무 추웠네. CBS라는 좋은 방송에 그 모든 진행을 이제 농어촌에서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목회하시는 이제 목회자 부부를 이제 좋은 장소에다가 좋은 식사에 모셔놓고 이제 아주 지방에서는 좀 듣기 만나기 접하기 어려운 이제 강의를 몇 강좌 개설을 해서 하루 좀 교제도 하고 아주 풍성한 강의를 듣게 하고는 어느 교회가 했는지 싹 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방송 CBS가 주최한 걸로 다 CM성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뿌듯해하시고 흐뭇해하시는지 이게 섬겼던 교회도 너무 보람이 있었고 교회는 꼭 나설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나면 되는 거지
어느 교회가 이거 너희 도와줬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예? 그랬을 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건강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좀 그런 분위기가 밑에서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에게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좀 넘어갑시다. 앞부분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는데 자, 8절을 우리 광우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계속해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 쓰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근데 광대하고 유효한 문, 효과적인 기회가 생겼다 그 말이죠. 네. 근데 효과적인 기회가 있는 만큼 무엇도 함께 동반이 되죠? 대적하는 자가 예, 자가 많다. 위기도, 위험도 동반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순풍에 돋단 것처럼 항상 이지고잉만 되어지는 건 아니죠. 네.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이 지역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광대한 문이 열리고 유효한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함께 동시에 무엇도 발생했죠? 대적한 위기. 위기. 좀 지난 일인데 그 북경 올림픽이 있었죠. 네. 그 올림픽 맞죠? 네. 네,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그 중국 땅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한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중국 당국에서 모든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런 명목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다 차단을 하라고 비자 발급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때 모든 전 세계 선교단체가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굉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일까요? 이 올림픽이라는 거는 전 세계의 나라들이 뭐 취재진까지 또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세계 각국의 인구가 다 몰려오는 세계적인 그 인류 축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88 올림픽 때 각 교회가 영접단을 구성해 가지고 특별히 그 아랍권에서 온 나라들을 이렇게 다 교회가 맡았어요. 그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 터키 태권도 선수단을 영접 파트로 맡았어요. 근데 터키는 아시는 대로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이거 누가 따라왔는가 하면 종교 경찰이 따라왔어요. 감시하기 위해서 실제 선수단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저기 종로 어느 음식점에다가 그 태권도 선수단을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다 손수건을 준비해서 손수건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God bless you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들켰어요. 아이고. 다 빼앗기고.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장충체육관, 저 남산 아래에 있는 거 있어요. 예. 거기 이제 태권도 시합이 열렸는데 또 교회에서 다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응원을 해야 되는데 예. 터키 말을 모르잖아요. 터키 말을. 갑자기 어느 장로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비슷한 유사음으로 할 수 있는 노래가 있다. 산 터키 터키야 어디를 가나. 그 노래를 시합 내내 불렀어요. 실제로. 그때 이제 터키 사람들은 되게 지혜로우신데. 터키 사람들은 어쨌든 터키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자기네 응원하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런 올림픽이 한번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면 전도하고 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저도 그때 이제 중국을 어떻게 들어갔어요, 저는. 와. 저는 하여간 들어가셨어요?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한족은 중국에는 그 조선족이 있고 한족이 있죠. 네. 조선족은 우리나라 혈통을 얘기하는 거고 한족은
그 본토인들을 얘기하는 중국 사람들. 한족 목회자들 한 80명을 이제 세미나라는 형식으로 호텔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제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딱 난징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영접 나온 선교사님이 워낙 표정이 밝은 분인데 딱 만났는데 표정이 완전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 이 무슨 일이 있나? 하도 그때 살벌한 때라. 그래서 인사를 간단히 하고 얼른 차문을 열더니 빨리 타시래요. 그리고 차를 쭉 타고 가면서 목사님 좀 긴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에 공안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몇 명 붙들려 가고 나머지는 전부 뿔뿔이 흩어서 도망을 갔는데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산속 어느 허름한 창고 같은데 지금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오시는 강사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그런데 목사님 지금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목사님이 결정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돌아가셔도 저희 하나 섭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차를 돌릴까요? 호텔로 갈까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제 마음에 탁 걸려드는 게 산속에 15에서 20명 정도의 한족들이 그 목숨을 걸고 성경 강해를 듣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강사로 온 목사가 위험을 피해서 돌아간다는 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차를 그대로 몰고 이제 산속으로 갔죠. 네. 선교사와 선교사 사모님이 탔어요. 세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한참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더니 위험하니까 여기서 걸어서 가세요. 혹시 밀고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차를 세우더니 이제 저녁 무렵인데 선교사 사모님이 차 옆에서 망을 보고 선교사하고 저는 둘이서 걸어가지고 한 30분을 걸어 산속으로 올라갔어요. 한참 걸어서 30분 거리니까 굉장히 오래 걸었죠. 근데 세상 그 전기불도 없는 깜깜한 산속에 그 창고 같은데 까마잡잡한 한족 어디 오지에서 온 분들 같아요. 도시 사람들 차림이 아니에요. 거기에 도망가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 그 사람들은 글로 피난을 온 겁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런 거점들이 몇 개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워낙 중국말을 잘하시니까 통역을 세우고 사도행전 14장서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절반가량의 분량을 4시간 동안 아주 속성 과정으로 한 장씩 계속 강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저 30분 거리에서 혹시 몰라서 지금 망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호텔로 12시가 넘어서 돌아오니까 진이 쫙 빠지는 거예요. 진이.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5, 6년 후에 그 선교사님한테 그때 그 친구들을 잘 있냐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씩 전부 교회를 지하에 삼자 교회가 아니고 지하의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한 교회 1000명, 1500명. 와. 한족이요, 한족이. 그렇죠. 한족만. 네. 그런 엄청난 건데. 그런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저는 위기를 무릅쓰고 복음을 그냥 전하고 왔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5, 6년 후에야 확인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는 지금도 교제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항상 광대한 문이 열리고 유효한 기회가 있을 때 동시에 뭐가 같이 와요? 위기가 반드시 같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항상 양자구도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갈수록 한쪽에서 어둠의 권세가 두 손 묶고 구경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든 방해를 하고 핍박을 놓고 그 일이
사탄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이 성도들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거나 또는 고소고발을 통해서 또는 육신적인 병마, 어려움, 사고, 질병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놓게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또 넘어지기도 하죠. 이제 세 번째, 이제 10절을 볼까요?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는 성경에 소개된 대로라면 두 가지 캐릭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몸이 약해요. 우리 김상훈 형제처럼 몸이 약해요. 네. 생기기는 건강하게 생겼는데 네, 몸이 좀 약해요. 게다가 우리 김상훈 형제처럼 아주 샤이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 잘 타고 남 앞에서 얘기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의외로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이 내향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외로. 낯가림 심하고. 사실은 저도 이 역할을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순종하는 것 뿐이지 제가 굉장히 낯가림이 심해요. 사실은. 사람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고. 아까 부끄러워서 숨어 계셨죠? 네, 늘 여기 있어요. 저쪽에서 늘 나오는 여기 문이에요. 숨어 있다가 나오잖아요. 저쪽에서 나오는 문이에요. 아니, 그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디모데가 첫째 몸이 약하고 또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이고 그런데 교회를 진단하는 몇 가지 그 잣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겪은 일인데 연세 거의 원로급에 해당하는 장로님인데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부터 교회에 있죠. 네. 그 교육전도사님들 나이가 그저 25, 26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나이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은 저도 대학 학부 1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뭐 24살 이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애기죠, 애기. 예? 그런데 그 할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이 교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전도사님을 자네가 그리고 야단을 쳤어요. 표현을 자네가 그리고 야단을 쳤어요. 개인과 개인 대회는 충분히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뭐 인간적인 권위를 찾자는 말이 아니라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공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체면도 있고 해서 후에 조용히 따로 만나서 장로님 그 부분은 장로님이 실수하셨습니다. 장로님 반드시 이 부분 사과하십시오. 물론 저도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장로님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 허물 없이 자네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본인도 많이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어린 전도사님한테 이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담임 목사님들한테는 잘해요. 바울 선생님한테는 그래도 덤비지 못하고 잘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 부목사님들 한테 마치 교육자 취급도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또 한국 교회는 너무 그 교육자의 권위 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저도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질서가 뭐예요? 영적인 질서가 나의 질서예요. 되게 이제 교육전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님자 소리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죠. 철이 없을 때는. 예. 그것도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겸손하게 사역자로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교인들에게 먼저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도 물론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진정한 질서가 잡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높낮임의 개념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라. 네. 디모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고. 그를 불안케 하지 말아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파트에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십시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일의 결과보다는 함께 일하는 동역의 원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 그러나 반드시 무엇도 수반한다? 위기도 함께 수반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하나님이 2가지 선물을 주셨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할 수 있는 교육자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때문에 그 교육자들과의 영적인 질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진짜 이렇게 수희 언니를 대신해서 왔는데 오늘 너무 큰 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정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이제 제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 네. 사람은 호흡을 길게 하고 봐야 된다. 아, 진짜. 맞아. 네. 큰 걸 얻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사람을 아는 거에 있어서 사람이고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부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공역할수록 함께할수록 우리는 부자가 있는 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 잘 섬기고 네. 이게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겸손 좀 하고. 겸손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6월절 음식을 나눈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1번 감람산, 2번 벳바게, 3번 예루살렘 성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